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아미타경 공부 3번째 시간입니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생명들이 사는 장소라고 해서 어이보장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기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과 같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기세관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어제 공부한 대로 그 즐거운 일만 있고 괴로운 것은 전혀 없는 세계다. 이것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자비심의 충만한 자비이사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비이사로 충만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7가지 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칠중난순, 칠중남왕, 칠중항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보배처럼 귀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보석처럼 귀하고 사람들의 생명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7보라고 하는 이야기, 연못이라고 하는 이야기, 8가지 공덕수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연못가에는 누각이 있고, 또 누각은 7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부처님을 뵙게 된다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이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보배보다도 더 값진 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난다. 푸른 연꽃 우발라와, 그 다음에 누런 연꽃 구물다와, 붉은 연꽃 발두마 꽃, 그 다음에 흰 연꽃 분다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상라가정의 열반 노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이제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형상보다는 비형, 우리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불국토에 낭성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또 황금색으로, 대지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밤낮으로 천상에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그 연꽃이죠. 만다라 연꽃, 신령스러운 연꽃이는. 이러고 이제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이른 아침마다 바구니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그죠. 음악이 연주된다 그죠. 음악은 소리의 경계고, 대지는 색의 경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 만다라 연꽃, 만도르보다는 색과 향의 경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들은 또한 이렇게 색의 경계다. 이런 색과 향과 소리, 색성향미촉, 이런 거 꽃을 줘서 담아가지고 10만원 부처님 공양하는 것은 촉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전부 다 정신세계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10만억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한가요? 어떻게 10만원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 공양을 하고 또 천천히 산책할 수가 있는가? 이건 마음속에 일심 속에 일념 속에 무량한 부처님 10만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 여기까지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황금으로 땅이 황금으로 돼 있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러면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무엇은 생명이 살고 있는가? 그 물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합,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과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합작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하면 5근 5역 7보리분 8정도를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그 나라의 중생들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만 번에서 5만 번 혹은 10만 번씩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미타불을 부르겠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쯤 이렇게 연불을 한다면 꿈속에서라도 연불만 하겠죠. 그런다면 그 연불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이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된다. 익숙하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도 남아미타불, 점심때도 남아미타불, 저녁때도 남아미타불 하면서 번뇌 망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다잡고 아미타불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송나라를 통틀어가지고 그 가장 평화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평화로운 세대에 여러 문장가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살아서 백낙천이라고 이렇게 호를 하는 분이죠. 이분은 향상거사로 알려져 있죠. 정말로 신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한번 법문을 듣고는 그 뒤로 평생을 채식하면서 사셨고 또 이렇게 나이 70이 되고 나서 이게 내가 글을 짓는 것이나 글을 보는 것이나 뭐 이렇게 경전을 읽는 것도 전부 다 번거로운 일이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누가 뭐 말을 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앉아서도 아미타불, 서서도 아미타불, 가면서도 오면서도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오직 하루 종일 아미타불을 할게 할 게 없다.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은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겨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한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마중하러 와서 바로 반야용선을 태워서 극락세계 데려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아미타불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만 그랬을까요? 그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두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극히 쉬운 일이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극락세계 가는 것도 쉬운 일이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신심을 내고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힘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원력이 합쳐지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품으로 갈지 중품으로 갈지 하품으로 갈지 하는 것은 우리의 수행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원력으로
더 진실하게, 더 깊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상품으로 가고, 그래서 산란한 마음으로 가면 겨우 하품 중에서도 하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한 일들을 다 해가면서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정말 그 극락세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명랑거사는 대만 대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연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회원이 있어서 연구를 늘 가르치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20만 명 중에서 극락세계 갈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다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심도 잘하는 것이고 원력도 잘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힘도 잘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간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염원하면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길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헐뜯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도 5권, 5, 6, 7, 5, 6권, 8 정도를 설하는 소리로 들리고 또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를 생각하는 삼부를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남이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가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느껴야 극락세계에 가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뻥튀기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지름길은 없다는 얘기. 그러니 오직 아미타불에다가 생명을 걸고 부지런히 연구를 할 뿐인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히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어느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며칠씩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선정해서 수행했던 분이라고. 광흥 노스님은 1986년도에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열반에 그분이 젊은 시절에 글을 못 배운 상태에서 절에 들어갔고 아미타불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그때도 자기 혼자서 이제 그 산중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하루 한 끼씩 먹어가면서 연불만 했는데 어느 때는 선정에 들어서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그랬다고. 그런 정도로 선정의 깊이가 있다면 우린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10%는 물길로 빠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타 죽을 것인가? 그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또한 아미타불을 부르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쳐서 피곤하더라도 또 연구를 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면 내일 할 힘이 생기고 내일 하면 모레 할 힘이 생기고 도저히 시간 복잡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도 또 연구를 한다고 앉으면 연구를 해지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공부를 이룰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초심자니까 그래도 몸이 지치지 않을 만큼 쉬어줘야 되고
몸이 지치지 않을 만큼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 줄이고 연불에다가 좀 집중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연불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뭔가 우리가 조금 업이 녹아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업이 녹아내리면 잠을 좀 적게 자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꿈자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 친구들하고 사이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점점 좋은 쪽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불공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연불을 하는 사람은 걸음도 조심해서 걷고 앉고 서는 것도 조심해서 앉고 서고 아니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고 잠을 잘 때도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이렇게 하는 뭔가 연불하기 전보다 연불하고 난 뒤에는 정숙해져야 되는 예절도 갖출 수 있어지고 모든 것이 옛날보다 인간다워지고 또 좀 훌륭한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연불해야 되고 연불하다 보면 또한 그런 인격이 갖춰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리부리와 이 새들이 제업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불국토에는 지옥, 아기, 축생 등 사막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48가지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지옥세계는 아예 없기를 발언하는 것. 두 번째는 사막도에 나지 않는 것을 발언하는 것. 이건 겁니다. 세 번째는 모두 다 황금, 자금빛, 황금색을 띠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황금빛으로 차별이 없다는 것.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차별 없는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 지금 만약에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면 나는 결정코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나흘국세에 태어나는 사람이 만약 사막도에 가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있다면 나는 맹세코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황금빛으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라. 생김새는 낱낱이 다 다르지만 그 본성으로 보면 전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똑같은 동질성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건 뭐 제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여기서 6가지 세들 나오잖아. 백합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랑비가, 공명도. 이런 새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모두 아미타불께서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화현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몸으로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몸이 새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새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말 한이심을 일으켜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을 때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법문을 생각하고 또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그 새들에 대한 장엄이죠. 공중에 새들이 노래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삼보를 생각하는 것. 그러고요 여기서 5근 5력 7보리분 8정도 7보리분 8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사렴처 사정근 사여의족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럼 5건 5력까지 합치면은 이제 그 전체다가 37조도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건만 이야기한다면은 5건 믿음, 신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뿌리가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발언이 오게 되죠. 내 마음이 본래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 신건, 그 다음에 정진건, 정진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정진하는 것, 무엇을 하는가? 순간순간 오로지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 운전하시는 분이 정면을 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내가 주시하면서 악도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선도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 염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집중하는 힘이 생기겠죠. 오래오래 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또 무한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 뿌리를 내리면은 이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오죠. 그래서 5건 다음에 5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5건과 5력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5건과 5력을 갖추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이 분명해지고 집중이 흔들림이 없이 집중이 되고 강한 집중을 얻게 되고 거기서 또한 모든 사실을 모든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진, 염, 정, 해 이것이 5건이고 거기서 건을 붙여서 5건이 되고 다음에 이제 힘을 붙여서 5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5건과 5력으로 수행 정진에 나갈 때 뭡니까? 나무가 이렇게 이제 그 새들이 우는 소리도 전부 다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새는 축생인데 어떻게 축생이 여기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사리부려 이 새들이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새는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두 화연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온 법계가 전부 아미타불의 강명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할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불국토에 미풍이 불면은 아주 작은 바람이죠. 약한 바람이죠. 약풍이 불면은 미풍이 불면은 보석으로 장식된 가루 또 남항 그다음에 이제 그 난간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장 아름다운 곡조를 함께 연주하는 최고의 연주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 우리가 마음이 한 상태에서 집중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강한 선정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고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고 그랬죠. 마중하러 온다 했잖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는, 이렇게 새소리들이 들리는 이런 장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이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또 거물들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거물에 잎사귀도 꽃이, 잎사귀도 보석이고 열매도 보석이고 꽃도 보석인데,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 백천가지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곡조를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역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냄새 맡고 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아미타불로 귀결되고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까이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기세간 장엄, 어이보 장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극락세계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세계의 장엄이라고. 기세계. 우리가 이제 그 중생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중생들은 그 기세계에 의지해서 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 사리부리여 거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정세계, 그 장엄이 되죠. 정보 장엄이라고. 기세간, 유정세간 그러거든. 앞에까지는 기세간을 설명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유정세간을 설명하는, 유정세간을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생명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럼 사람은 누구인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과 그 여러 인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리부리여 거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극락세계의 정보를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부처님,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시방법계에 두루 다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량강이라고 합니다. 무량강은 지혜의 다함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함없는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도 떠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떠나시고 벌써 3000년에 가까이 되지만 아미타불로 부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을 받아서 함께 무량광이 되고 함께 무량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왜냐하면 불신충만 어법계, 부처님의 몸은 법계 전체를 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대로가 하나의 부처님의 분신들이고 부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오직 부처님뿐인 겁니다. 부처님의 강명, 지혜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행에 가는 사람이 인의 자리에, 씨앗의 자리에, 출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결과의 자리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럼 도착해 있는 부처님과
지금 출발선에 있는 우리가 결코 둘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일념 한 생각 사이에 무량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낼 때 초발심시 변성정각, 바로 정각을 이룰 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할 뿐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오직 아미타불을 강명뿐이다. 이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강명만 그런가? 지혜만 그런가? 아니다. 수명, 자비심도 그런 거죠. 그래서 또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의모로 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불은 이미 극락세계에 도착하셨고 우리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지만 결국 그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다. 수행의 분상이 있거나 그 수행에서 완성한 사람이 결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민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상일 때 범부는 성인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점점 한 차원씩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범부들을 이끌어서 한 계단 계속 올려준다는 이야기. 이 세상에 많은 서성들과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제자들은 서성을 따라 세우고 서성은 제자들을 깨워서 한 계단씩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비가 무량하기 때문에 48대원을 원만히 이룰 수가 있고, 또 지혜가 원만하기 때문에 48대원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48가지 서원을 축약하면 지혜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어떻게 가는가요? 48가지 서원을 5급 동안 수행을 하면서 세웠다고 그랬죠. 세자제왕 부처님 시대에 법장필구가 그렇게 세웠던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량겁 동안 수행을 해서 완성된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일, 두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 극락세계 다 만들어졌으니까 세 번째는 중생을 전부 다 극락세계로 이주시키는 일. 48가지 서원을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와 또 이제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들이는 일. 아미타 부처님 혼자 살기 위해서 극락세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극락세계에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완벽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내가 앉아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망상이 그래 많이 떠오르느냐는 거지. 무슨 번뇌가 많이 떠오르는 거지. 무슨 한리적을 많이 떠오르는 거지. 번뇌 망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할 때는 번뇌와 함께 살다가 이제 번뇌 너는 좀 쉬고 있어. 나는 이제 고요한 곳에서 좀 쉴 거야. 명상이 될 거야. 연불 삼매에 될 거야. 그러는데 번뇌가 함께 항상 같이 놀자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놓아버리고 바로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데, 수행을 안 할 때는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번뇌와 더불어서 함께 노는 거예요. 도적을 친구인 줄 알고 가족인 줄 알고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는 줄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수행하는 것은 좀 더 쉬워지고 번뇌는 점점 약해진다는. 100번을 아미타불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라. 그러면 아미타불하고 부를 때마다 한 가지 번뇌가 사라지고 한 가지의 깨달음,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염을 할 때 한 번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생각 부처님 할 때 생각 부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른 영영선수 선사의 그 거리나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선사들의 말씀들을 보면은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출현하고 그런마다 미륵 부처님이 하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연번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번뇌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번뇌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아미타불이 이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미타불이 나와 친해져서 번뇌는 점점 멀어지고 아미타불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가 된 지는 벌써 10급이 지났다. 10급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지나서 완전한 성품과 수행이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처음 새로 깨달은 부처와 또 이미 본래 갖춰져 있던 부처가 서로 만나는, 본각과 시각이 만나는 그런 지점을 여기서 10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인가? 바로 10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한 생각 속에, 일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각, 여기라는 공간, 일념, 일진, 작은 한 생각과 일미진, 작은 먼지처럼 존재하는 지금 여기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고 앞에서 말하셨던 겁니다. 다만 왜 못 듣는가? 우리는 번뇌망상이 너무 치성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비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딱 집중되어 갖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장은 그 유정세간에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사는 인문들의 그 광명과 수명이 끝이 없는 아성직업이다. 성불할 때까지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갈 때까지. 그래서 나와 일체 중생 또 나와 일체 불보살이 전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10급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리부리와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아라한과를 얻어야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보살대중의 수도 또한 그렇다. 사리부리의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아라한은 출가한 스님들을 이야기하고 보살들은 제가대중으로서 제가거사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다. 대업 방생
업을 가진 채로 극락세계에 망생하는 것이다. 만약에 업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면 그건 미친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병남고사나 또는 전공법사께서 그런 말씀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하셨거든. 만약에 우리가 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면 극락세계에 누구만 살까요? 오직 한 분, 부처님 한 분만 사실 거잖아요. 그러나 업을 가진 중생들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이미 완벽하게 다 배우고 나서 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모르지만 일단 입학하는 겁니다. 아니 모르기 때문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걸 입학하고 나서 집중해서 계속 공부를 하나요? 어떤 날은 그냥 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매일 학교에 가면 1년이 지나면 한 학급 올라가고 또 1년 지나면 한 학급 올라가고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3년이 지나면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보편적인 인격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수행하면 우리 차원이 어린아이에서 영아에서 유아가 되고 유아에서 아동이 되고 아동에서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대중들은 출가한 스님들, 보살대중들은 제가 대중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건보도서를 이야기하면은 보살지위는 중생들을 자기 스스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라고. 그 우리도 보리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리심을 일으켰고 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등학생 보살일 수도 있고 좀 더 공부했다면 중학생 보살, 고등학생 보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깨달음이 좀 더 원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작은 깨달음이 아니죠. 큰 깨달음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생과 부처님이 함께 거치 않은 범성동부소에서 이런 세계들이 있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그 성문중과 보살대중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요를 숫자로는 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성문과 보살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나라고 왜 못 들어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다. 성문중, 자리에 집중하는 성문중이나 이타에 집중하는 보살대중이 전부 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이 암사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일으켰고 보리심에서 퇴전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불퇴전이라는 아비발치라고 이야기했죠. 본문에서. 그게 물러나지 않는 이들. 그럼 보리심을 일으킨다면은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면은 극락세계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교의 모든 공덕은 이 보리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제도에서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 나도 부처님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보리심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극락세계 보내놓고 친한 사람들도 극락세계 보내고 그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극락세계 가겠다. 그런 조언이 보리심이라는. 이 보리심을 잊어버린다면 연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아비발치보살이라는, 불퇴전보살이라는. 극락세계 태어나면 다시 죽는 일은 없으니까 유급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급을 하더라도 극락세계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가는 상품 상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는 정학이나 태학이나 이런 거 없어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이렇게 그 불퇴전 보살에 오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수없이 많아서 숫자나 어떤 비유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겁이라고 그러고 아성지라고 그러고 무량소라고 그러고 그러한 말로도 셀 수가 없는 그러한 숫자. 그래서 이제 무량이라고 하는 것이 겹겹이 나오지만 결국 극락세계에 있는 그 불퇴전 보살의 숫자를 다 셀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좀 지었다고 하더라도 연불을 좀 게을리한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면, 대비심으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극락세계에서 물러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중생들이 극락세계 불퇴전보살로 머물기 때문에, 일생고처보살을 머물기 때문에, 불퇴전이라면은 한 번 생, 다시 이제 다음 생은 바로 부처님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 부처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숫자와 비유로 표현할 수 없고 무량무변 아성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미타라고 하는 말이 무량이라는 말, 무량광, 무량수라는 이야기죠. 그 광수가 무량하듯이 또한 극락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숫자도 성문 숫자도 보살 숫자도 아비발치 보살, 바로 일생고처 보살도 그와 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 나 혼자만 극락세계 가서 편안히 살 거야 한다면 이건 보리심이 아니죠. 소성의 마음, 아주 저급한 마음.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과 또 중생들이 깃들어 사는 대자연의 환경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없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부처님 만들어 놓는 일이 내가 부처님 되는 일이다. 이것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대성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거룩한 말, 가장 완전한 말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이제 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 고속도로로 들어섰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중생들, 이 아미타 부처의 경전을 설하는 소리를 듣는 중생들,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소원을 세워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거, 원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은 가장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여기서 한문으로 볼 때는 제상선인 부해일체라고 해요.
가장 뛰어난 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그건 뭔가? 바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이런 대보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보살들이 나를 개인 교수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리심에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버리심에서 물러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뿐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엄마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밖으로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건강생이 태어난 사람이 좀 게으름을 부리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날로 살려고 저를 방편을 쓰고 해가지고 어느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엄숙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비의식을 이끌면서 계속 그런 대보사들이 대방편을 써가지고 대신통을 써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 보리심을 일으켜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물러날 일이 없으니까 문수보현, 관음세지 이런 대보살들과 선후배가 되는데 우리가 후배가 미끄러져서 저 지옥으로 가는 걸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무슨 신통을 써서라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온갖 방편을 다 쓰는 것이죠. 이 보살들은 다 부처님이 지위에 가까운 분들이고 과거에 이미 부처님이었던 분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로 한계고 낮춰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독경할 때마다 제가 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과 제3선의 부해일처, 가장 어떤가하는 사람들과 그와 같이 어떤가하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은 사람이나 자비가 나은 사람이나 간에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3선 구해일처, 가장 성스럽고 훌륭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다.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깡세르님도 제가 여기서 법문하셨잖아요. 그분은 8번을 환생하신 분인데 그렇게 환생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이 수십 명이 집중해갖고 그 어린 림포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영계교육의 방편 중에서 최고의 방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림포체는 원래 전생에 수행했기 때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기도 했지만 훌륭한 스승들이 그렇게 집중해갖고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것을 통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림포체들을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그 많은 라마들, 림포체들을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지혜와 자비와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자, 오늘은 이만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을란가? 강남대에 가는 게 좋을란가? 강남대에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공부해야죠. 빵하고 음료도 좀 준비해놨는데 차도 한잔 놔주고 그러면서 걷기 명상 하도록 합시다. 쉬면서.